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살고 또 잘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2장 내용과 연결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히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이어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소식을 전하고 있죠. 어떤 소식이냐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는 말을 예수님께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빌라도는 굉장히 폭력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 갈릴리인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로마 정부에 대한 이 성향을 드러냈고, 빌라도가 그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학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에 섞인 일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시냐면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 갈릴리 사람들, 이 학살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죄가 더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했든 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저 빌라도의 손에 죽은 잔인하게 학살된 사람들은 뭔가 그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될 만한 더 많은 죄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한 사건이 더 나오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당시에 1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본문에 또 나옵니다. 수도 건축 공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어 목적의 구조물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래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18명이나 한꺼번에 깔려 죽는 일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에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했던, 절망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기사로 처음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장난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사히 구출되었다 이런 기사가 딱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안심했습니다. 역시 다 구출이 되었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정정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304명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죠. 수련회를 가고 있던 단원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마음이 너무 먹먹해서 수업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수많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다 앞에서 오열하던 그 장면을 우리 모두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히 저희 같은 학교에 수업을 듣고 있던 이 동료들 중에요, 안산 지역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역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고 수업을 박차고 사역 현장으로 뛰어가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 표정에 어려 있는 그 절망감들, 이 절박함들, 내 제자는 아니길 바라는 그들의 마음과 그 표정이 지금 막 생각이 나요. 또 여러분,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2022년에 이태원에서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몰려 나온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한꺼번에 몰리면서 159명이 한 자리에서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져 있던 축제에 대한 열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또 여기에 미숙한 대처와 행정적인 실수가 더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당시 저는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요, 혹시 저기 끼어서 나오지 못하는 인파 속에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제가 두려워하면서 그 밤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사람들의 질문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재난 속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의 벌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벌이다, 하늘의 벌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안타깝고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무릎팍만 탁 찧어도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릎을 찢게 하시는가. 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 하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경고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죄와 연결짓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닐 때에는 그 현실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회피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남의 죄를 판단하거나 나의 정상성을 방어하는데 나의 심력을 기울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타인의 고난 혹은 재난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도덕적 거리두기.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통제의 환상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뭔가 그들과 다른 무언가 있어서 지금 살아남은 거겠지. 내 생존을 정당화하면서 타인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반응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가 당한 고난은 욥이 저지른 어떤 실수나 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 당할 때 이것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로하고 싶었고 그를 격려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은 그거였어요. 네가 뭔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난이 온 거야. 그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가 회개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욥은 억울하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범죄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네가 모르는 그 어떤 죄가 너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야만 내가 지금 괜찮은 이유가 설명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괜찮은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요, 아픈 분들 위로한다고 신방 가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잘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권사님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권사님 그런데 그거 권사님이 뭔가 돌아볼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면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나는 어떤 거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사고를 당했을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아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필연적인 요구 속에, 필연적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연사, 늙어서 노환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괜찮은 죽음이고, 그런 사고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짓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죽음은 뭐예요?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죽음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죠? 우리는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미스테리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어째서 일어나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들이닥치는 고난과 재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내리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이 있고 나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사고는 할로윈, 귀신을 미화하고 악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응징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물론 죄를 미워하시고 그런 우상들, 그런 문화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거기서 희생된 젊은이들은 전부 죽을 만한 자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그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는 저와 여러분을 빼고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난이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일이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일이 바로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어느 날 갑자기 비극적인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유태인 랍비가 쓴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왜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거예요.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왜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온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질병을 얻게 될까요? 왜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까요? 왜 교회에 도둑이 들죠? 그런 질문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명쾌한 답이 있어요. There is no good people. 사실은 좋은 사람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갓난 아기도 가끔 죽잖아요. 사고로, 질병으로. 그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설교의 가장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요, 늘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했죠. 회개해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외침 속에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회개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그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인간답게 사는 것, 비전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 중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날도 교제를 끝나고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 끝나고 반갑게 또 아주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뇌출혈이었어요. 그런데 의학적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부분에 출혈이 일어나서 수술도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정말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평소에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아무런 전조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도 죽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죽지만 건강한 사람도 죽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갓난아기도 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소망했지만
끝내 오지 않은 하루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유 모를 재난들, 그 안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뭔가 그에 합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가 아니라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오늘 내 인생에 간절히 주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아멘.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특별히 심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한 3년 정도 되면 그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실망한 거죠. 내가 3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베어버리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요.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제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을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가로막고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등장해요. 중보자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열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는 나무에 이미 놓여 있어요. 이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언제 찍어질지 모르는 거죠. 주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을 충분히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회개의 시한부 유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주인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주인의 심판 앞에 놓여진 무화과 나무처럼 찍혀 불에 던져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간청에 의해서 조금 유예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은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그 은혜로 얻어진 유예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은혜의 시간이죠. 더해진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저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느 날 오셔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물로 쓸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지으라고 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 하셨냐면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건 일상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저가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100년에 걸쳐서 100년 가까이에 걸쳐서 그 배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 안으로 피하라는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 100년간 던지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기다리신 거죠? 100년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왔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닫을 수 없는 그 거대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스스로 닫으셨어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죠. 땅이 터지고 궁창이 터져서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걸음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땅을 파고 돌보는 시간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 다 사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할 열매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근데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대요. 여러분, 그날은 모두 우리에게 찾아와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가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건 상황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내가 향수를 다 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던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돌이켜서 지금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되새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버티림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티림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유예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주신 그 날을 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은혜를 가득 채우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유예하신 기간임을 믿으며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나를 앞세우려고 했던 나의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유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우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음성으로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해라, 돌아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요청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과 비극 앞에서 타인의 죄를 생각하고 나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심판의 자리에서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 하루가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유예된 기간임을 믿으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돌같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고 죄를 죄로 보고 나의 죄됨을 애통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주님 그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는 열매를 맺는 진실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있음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겸손히, 거룩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회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